인도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는 말미암아 만족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오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들이 모두가 고백하기를 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가신 하나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찬양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폭풍 속에도
네.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요. 영화 높고 아름다운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서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풍령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있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수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어르신과 정만하며
저희들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귀한 시간 아버지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오니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에서 한 주간 살 때에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있는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저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기에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한국교회와 우리 물된 동산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각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정영로 목사님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목사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 주셔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께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아주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9월 19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본문은 욥기서 10장 1절로부터 7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구약 페이지 770페이지 욥기서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를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는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복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복된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욥기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면서 그래도 나에게는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귀한 말씀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에 어떤 소식들이 또 있었나요? 여기는 이제 순복음교회잖아요. 순복음교회를 이렇게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는 조 목사님을 잘 몰랐는데 요즘에는 유튜브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아주 2000년대인가요? 2001년도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하고 강당 교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 목사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시고 그리고 우리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또 사랑의 교회에 가서 교류를 했던 이 영상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두 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있고 최근에는 이런 뉴스 보도를 보면서 참 우리 목사님이 왔던 발자취를 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검색을 하다가 또 영상이 귀한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이 1985년도 설교하신 영상이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께서 그 나이가 45 이제 저보다도 한 6살 이렇게 있으신데 깜짝 놀랐어요. 그 나이 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것은 사람의 능력에서 나오는 이런 설교가 아니다라고 확신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 목사님을 쓰시고 그리고 천국 가기 전까지 1년 전까지도 제가 설교를 하시는 거를 영상을 통해 만나 보았던 것 같아요. 목회자가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 목회 단상에서 쓰임받고 간다라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목회자 입장에서 참 영광이고 감사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 물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분들도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사명 감당하시고 끝까지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 조용기 목사님처럼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욥을 조금 바라보면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수많은 사람들, 특히 믿는 그리스도인들 보면서 과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면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오늘 욥도 그 다양한 모습들 중에서 하나이지만 욥은 좀 특별한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는 우리의 현실의 상황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다가 혹은 섬기다가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나 혹은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 선택들을 하는 교인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정말로 많은 유형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한 4가지 정도로 그 유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로는 교회를 출석하다가 어떤 개인적인 이유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상황적인 이유를 통해서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면 출석했던 교회를 떠나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보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보았습니까? 특별히 목회자를 바라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회자를 많이 의지했던 성도분들이 이제 목회자가 단상이 아닌 실생활에서의 어떤 중대한 실수나 어긋난 행실을 보고 실망하여서 교회를 떠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로 목회자의 어떤 성품, 자질은 중요하고 성도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 사실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목회자를 세우실 때 여러분 성경의 목회자가 아닌 성경의 어떤 지도자들을 세우실 때 보세요. 이 성경의 지도자를 세우실 때
지도자가 지도자로서의 합당해서 세워진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힘들고 죄악 가운데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쓸 수 있을까라는 인간적인 의구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다라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쓰신다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의 전달자로, 목회자로, 지도자로, 전도자로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목회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흠없고 죄가 없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선포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목회자가 모범이 되어서 성도를 온전한 길로 견인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선하시기 때문에 어떤 부족한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그의 입술로서 선포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능력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그 목회자의 입술로 그 목회자의 영성으로 이렇게 발설되는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목회자가 때로는 제 가운데 머물다라고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나왔던 지금까지의 어떤 설교 혹은 말씀 증거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조금 경험을 했어요. 제가 있던 교회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었지만 정말로 많이 상처를 받고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호하시는 장로님과 많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래도 장로님, 그 목사님이 그러한 은혜가 안 되는 일을 하였지만 그래도 그 목사님께서 이 15년 동안 이 교회를 이끄실 때 선포되는 그 말씀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온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장로님들께서는 워낙 이제 상처를 많이 또 받으셨으니까 일부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설교가 은혜롭지 않았다. 예전에 몇 년 전에 했던 것을 또 그대로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은혜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뭐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목회자를 세우시는 것은 교회도 아니요, 교인도 아니요, 장로님들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부족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선포되는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 스스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 교인들의 몫이지 그것을 어떤 목회자의 행실로 모든 것을 책임 전가를 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나 대신 감옥 갈 사람도 없고 나 대신 천국 갈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의 책임은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주어진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면서 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묵묵히 남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둘째로는 교회를 출석하면서 믿음의 시련이 오면 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케이스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을 소유한 육신을 가진 인간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이 감정이 있고 고통이 있으며 절망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연약한 우리의 심령이 타인으로부터 또는 상황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 혹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고민을 잘 받아주는 친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는 남편 혹은 아내를 의지하면서 여러분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까? 물론 인간적으로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이 믿음의 시련, 마음의 문제 앞에서는 사람의 위로가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회복지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어떤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상담을 실습을 할 때가 있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매칭이 되어서 그 고민자의 문제를 들어주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답을 제시할 때가 있는데 그 어떤 마음의 문제가 있는 깊이 내면에 들어가서의 치유는 할 수 없어요. 기본적인 어떤 그 규율과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들어주고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마음 깊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우리 신앙의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궁극적인 해결자가 되어 주십니까? 자,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심으로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위로하심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시련 앞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은 또 시련을 맞을 때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고요.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기도하게 했고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게 했고 간구하게 했고 도움을 받아서 그 은혜 받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나서 우리보다 더 믿음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도구로 만드셔서 그 영혼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 영혼 또한 변화되어서 새로운 심령으로 회복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입술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계속 기도하나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하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이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임하는 믿음의 시련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게끔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련을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힘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입술로 먼저 고백하셔서 우리가 믿지 않는 혹은 믿음이 있는데 흔들리는 그들에게 정확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유형으로는 셋째로는 시련이 오면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감이 오십니까? 오늘 본문의 욥의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자, 원망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돌렸지만 결론적으로는 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보다는 낫다,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믿음의 시련이 오더라도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힘이 들고 괴롭고 정말로 견딜 수 없는 믿음의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원망하지 않고 감사만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하고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 대부분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꼭 나쁜 점만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원망의 대상인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옹졸했고 부족한 이 원망의 마음들을 드러냄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 자신의 약함을 발견하게 되고요. 나 자신의 문제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는 처음과 다르게 점점 더 하나님께 자신의 죄 없음을 증명하면서 우회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을 떠났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라면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망하는 일들을 체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하나님께 일평생 원망 안 하면서 나아갔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지대하게 받아서 그 원망조차 기쁨으로 승화시켜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더러 있기는 합니다만,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했던 그 행실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않았다라고 여겨질 때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 정도는 우리 모두가 다 겪어보았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원망했던 이 일들로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돌파구는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다라는 이 과정들은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 찾아와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시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케이스는 여러분이 이제 겪고 있는 것인데요. 원래는 3가지 정도 유형으로 해서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현실 속에서 이 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유형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요즘 시대를 예로 들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 분명히 만나봤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많이 만나봤고요. 자,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열심히 했어요.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도 섬기며 열심히 또 교사의 생활도 하기도 하고 직분자의 삶을 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시험과 형편과 사회적인 이유를 통해서 힘든 형편에 놓인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저희는 교회를 떠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저의 형편이 좀 좋아지면 내게 주어진 사항이 조금 나아지게 된다면 목사님 이제 교회를 출석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한두 명 정도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을 거예요. 저도 이제 30 초반 때 지하교회에 있으면서 작게 이렇게 개척을 했었는데 그때도 좀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제가 나중에 꼭 올게요. 제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물질의 문제 풀고 교회 와서 교회 유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정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10명은 넘었던 것 같아요. 기억해보면 그렇게 고백했던 영혼들이 교회에 왔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10명이 넘었는데 10%의 확률도 안 된다는 것이죠. 연락도 안 되고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렇게 고백했던 신앙의 유형들은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정말로 힘들다라는 것을 몸으로 겪으니까 이런 고백은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고백이 잘못됐다라고 여러분들은 짚어줘야 그 영혼이 다시 늦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회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련 앞에서 교회를 떠난 것도 떠나지 않는 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구분조차도 모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요한계시록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난 것도 떠나지 않는 것도 아닌 사람은 신앙생활이 미지근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가 미안한 마음에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좋아지면 나오겠다. 내 형편이 나아지면 교회를 출석하겠다라는 말은 믿음의 모순이라는 것을 우리는 참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현재 상황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다라는 신앙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상황이 나아지면 하나님 교회에 와서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직분자로서의 삶을 감당했다라는 것은 내 힘든 상황을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노력, 나의 시간, 나에게 주어진 여건들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일꾼으로 만들고 내가 교회 유익으로 되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을 받는 도움의 어떤 주객 전도가 되어서 도움의 객체로 하나님을 치부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상황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더 교회에 출석하셔서 기도하고 자신의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고 교회를 통해서 회복받고 교회를 통해서 도전받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어서 교회로 와서 교회를 돕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과연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냐, 이렇게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이 선택은 정말로 이 유형은 올바른 유형이 아니다라고 성도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이런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좋지 못한 것이며, 그런 문제가 있으면 더욱더 교회에 와서 함께 교인들과 기도하고 교회 내에서 답을 찾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라고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이 아닌 그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이 되어서 교회의 유익이 될 거라는 생각은 분명히 신앙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즉, 고난도 내가 이기고 내가 좋은 상황이 되어서 교회에 유익을 주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다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교만의 늪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관을 반드시 우리 시대에 잡아야 되실 줄 믿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학업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양육을 위해서 하는 사업체를 위해서 잠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칫 이들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학업을 채우기 위해서, 일터를 채우기 위해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양육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들 때문에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유익을 따라가서 결국에는 본인의 시간도 놓치고 신앙도 놓치게 되어버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안 좋은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다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강력한 성경적 경고, 성경적 권면을 통해서 늘 불쌍히 여기고 늘 기도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런 유형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 본문의 욥은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갔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서론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본문은 제가 그렇게 길게 하진 않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이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라고 오늘 욥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욥에 대한 빌닷과 욥이 서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신앙적인 논쟁을 통해서 욥이 이제는 하나님께 그런 대화가 맞는지, 그런 대화를 통해서 내가 인식하고 생각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 되묻고 하나님 주신 대답을 갈망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너무나도 좋지 않았어요. 특별히 1절의 말씀에 내 불평을 토로하다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토로하다라는 것은 한글로 된 이 뜻도 어렵고요. 히브리어 뜻은 이제 히브리어로 에즈바알라이라는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나로 하여금 나에 대해서 말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중심 속에서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느끼는 기분이 그대로 표출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남이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상황을 겪고 있는 나 자신이 솔직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드러내어서 내 마음의 감정의 상태를 온전히 드러낸다는 것이 내 불평을 토로한다라는
그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나는 결백하다. 나는 이런 고난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욥의 일단 그런 감정선이 깔려져 있는 상태에서 나왔던 이 말씀이 1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이 왜 도대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다고 했습니까? 자, 그러려면 우리가 욥의 상태, 욥이 지금 이 지경에 왔던 상태에 대해서 조금 본문을 보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욥은 왜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다고 하였는가? 이것은 욥의 상태에 대해서 1장 1절부터 자 3절 이 말씀을 보면서 2장 참고 본문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개리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제 2장 7절의 말씀을 2장 7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종소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8절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끓고 있더니 자, 욥은 정말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했을 정도로 하나님 많이 채워주셨고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재산과 건강, 자녀의 축복까지 안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을 통해서 이런 시험을 받게 되었고 물론 하나님 허락하에 사단이 욥을 쳐서 욥의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시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제 질병을 가지게 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고난을 받으면요 영원히 곤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신이 곤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영원히 살기에 곤비하다. 마음이 상처가 되어서 매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는 욥을 우리는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이제 과감없이 하나님께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예를 들어서 욥이 2장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네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서 친구나 혹은 아내나 남편에게 나의 어려운 이런 고민을 대화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욥은요 그것조차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내에게조차도 기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괴로움을 담아두면 이 마음의 병이 찾아와서 결국에는 육신을 병들게 합니다. 욥은 마음과 육신의 괴로움을 그래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내 마음이 힘든 대로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고백하리라 하나님과 대화하리라 이런 시도를 했다라는 것을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요 말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아마도 욥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피할 길을 이렇게 내주시는 것을 1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욥이 말할 수 있도록 입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압장으로 끌어야 되는 이 혹독한 질병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욥이 자신에게 이렇게 불만을 그리고 기도 제목을 말할 수 있도록 그 입술은 건들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변론하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욥이 하나님께 아뢰 때 고통 속에서 함께 해달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자신을 정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욥이 이렇게 정말 피부병에 걸리고 그리고 아내가 떠나가고 모든 것을 빼앗긴 상황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내 어떤 질병에 대해서 회복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은 본질의 문제로 갔습니다. 본질의 문제, 정죄의 문제로 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줘도 상관이 없는데요. 나를 정죄는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무엇이냐?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나님께 변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 후반부에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신지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를 찾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을 당한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정죄와 고난은 없을 것인데 대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 욥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시는지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얘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욥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도 계속해서 그런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며 악인의 꾀를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여러분,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은 히브리어로는 에기야 가베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손바닥의 옆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욥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셔서 욥을 만드셨잖아요. 욥을 만드셨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그의 생기를 놓고 만드셨는데, 자, 이것은 단순히 창조된 이 창조물이 아닌 하나님의 역작, 하나님께서 온 힘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저와 여러분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일반적인 세상의 창조물을 가리키기에 앞서 이 사람, 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의 어떤 작품이라는 것을 욥은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드시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기 원하시는 그 인간을 정말 작품이라는 것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작품을 망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았는데 하나님 나 그 다 뺏어가시고 나에게 질병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욥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만드셨을 이 행위는 마치 시인이 한 단어 한 단어를 세심하게 골라서 엮어 한 편의 시를 만드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세밀하고 존귀하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다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밖에 있는 수많은 어린아이들, 노년에이르기까지 이 영혼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존귀한 영혼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혼을 왜 치셨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화가가 있어요. 피카소를 생각해 볼까요? 피카소가 이 그림을 이렇게 굉장한 그림을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야, 이 작품 이거 후대에 500억 1000억 하는 작품이다. 이 피카소의 이 작품.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한 작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피카소가 이 작품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완벽한 작품인데 피카소가 보기에는 완벽한 작품이 아닌 거예요. 그 붓으로 막 난도질 하는 거예요. 그 비싼 수백억이 되는 작품. 왜요? 그 그림의 주인은 피카소이기 때문에. 피카소가 마음에 안 들면 아무리 비싼 그림이라도 나 너무 잘 만들었다, 너무 잘 그렸다 이런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망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욥처럼 왜 그렇게 하나님 아십니까? 라고 계속해서 그 답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에 내 모든 것들의 주권자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지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욥은 아직 10장의 욥은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변론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만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데 더 이해가 안 가는 욥에게 주어진 현실은 3장 3절 오늘 주어진 본문 3절 후반부에 악인의 꾀를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히 여기시나이까라는 표현은 보기 좋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창조의 하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보기 좋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자, 보기 좋았던 그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악인을 형통하게 하시고 악인을 천지 창조한 것처럼 이 선하게 보시고 악인의 길을 빛을 비추나이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욥의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 그러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그릴 수 있는데요. 이것은 신약 시대에 이렇게 비슷한 마음을 가졌고 얘기했던 우리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자, 이럴 때는 인간적인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셔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구육간에 태어나셔서 평생에 이렇게 즐거운 삶을 산 거 없이 선지자로서 또는 목장으로서 양을 치는 돌보는 사람으로서 공생의 기간 동안 쉴 틈 없이 이 사역을 감당하시고 상을 못 받을지언정 십자가에 달리사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자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육신의 연약한 고백들, 상황을 바라볼 때 이렇게 조급해하고 섭섭해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모든 감정들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은 연약한 인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나올 때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분명한 답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주께서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여기서 육신의 눈은 사람의 눈, 사람의 시선, 사람의 판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욥은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육신의 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육신의 눈, 이 시야가 있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야는 좀 더 넓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야는 좁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잘되게 하는 축복의 시야 아닙니까? 사람은 어떤 시야입니까? 참고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보십시오.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 넓고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판단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하나님의 이런 속성 가운데서는 육체의 방법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들은 어떤 잘못을 지으면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법을 초월하시고 하나님 법 안에 세상의 법을 가두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눈을 가지신 것도 아니요. 하나님 사람처럼 그런 시야를 가진 것도 아닌데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하나님 정말 이 육신의 눈을 보는 것처럼 나를 정죄하고 나에게 시험을 주고 고난을 주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정말 사람처럼 생각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욥이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5절의 말씀도 이어집니다.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이렇게 계속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욥은 그 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욥이 이렇게 계속 말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이런 사람 아니시죠? 하나님 사람처럼 이렇게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용서 안 하고 복수하고 전쟁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라고 얘기하는 것을 조금 우회적으로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날은 당연히 틀리죠. 하나님은 사람은 아침이 되면 일어나고 오후에는 일을 하게 되고 저녁에는 취침을 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적인 개념 없이 무한하게 활동하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본절에서는 시간적으로 초월하고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이 욥이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대는 무궁하시죠.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한계를 치울 수가 없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유한성과 유약성을 초월하시는 분이심을 욥은 조금 섭섭하고, 조금이 아니죠, 매우 섭섭하고 헷갈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힘들게 하니까 친구들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시죠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걸 알고 있지만 상황에 놓이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도 인식할 수 있겠구나, 그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구나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욥의 상태를 진단할 수가 있다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처럼 시간에 구속받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급하시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나 욥을 이렇게 인간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도 7절도 마찬가지. 6절의 말씀,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자, 하나님께서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지전능하시고 자유하시고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신데 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초라한 한 인생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깊게 관여하셔서 이렇게 허물까지 찾아내시고 없는 나의 죄까지 들추어내셔서 나를 힘들게 하는지 욥은 알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의 크기, 깊이, 넓이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측정할 수 없는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경도 안 써도 될 사람에게 이렇게 깊게 관여하시는지 욥은 알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인간에. 여러분, 위성에서 GPS가 길을 가르쳐줄 때 위성 하나만 씁니다. 한국의 위성이 각 차량의 내비게이션에 빠른 길을 안내해주고 돌아갈 길을 보여주고 막히지 않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높이에 되는 이 GPS가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개미보다도 먼지 같은 이 도로의 상황을 다 알듯이 우주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머리털까지도 아시고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모든 문제점들도 그리고 알고 싶고 또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 관심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입술로 고백합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알고 싶어 하시는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고 나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더욱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을 알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욥을 생각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욥이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고통을 통해서, 욥이 지었던 교만의 죄를 통해서, 욥의 무지한 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욥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과 우리가 틀립니까? 욥은 2000년, 4000년 뒤의 사람이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대한민국 땅에서 코로나가 왔지만 다 의학적으로 보호받고 백신 맞고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우리는 이 세상에 잘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 멀리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욥처럼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더 가까이 사랑하기 원하고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원하고 기도하기 원하고 찬양하기 원하고 말씀 듣기 원하고 예배드리기 원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시고 좋아하는지, 여러분이 하나님 사모하시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부터 자자손손 끝까지 관심을 버리지 않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음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지키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보호하십니다. 항상 이런 것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자, 7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취하지 않는 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로 없나이다. 이 얼마나 큰 믿음의 고백같이 보입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약간의 모순이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욥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요, 욥은 자신의 판단하에 하나님을 넣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욥의 생각은 곧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욥의 하나님은 욥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께서 욥을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인데 욥은 이미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 악하지 않죠? 하나님 나 선하죠? 하나님 나 이런 고난 받을 필요 없죠? 라고 결론을 내어버렸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에서 욥과 친구들의 관계에서 더 미궁에 빠지게 되는 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이 주권도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욥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실 리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 때가 아니라 내가 지금 원하니까 하나님 하십시오. 라고 욥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로 조심해야 될 부분, 내 판단 안에 정목사의 하나님이 되어서도 안 되고 집사님의 하나님이 되어서도 안 되고 성도의 하나님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집사, 하나님의 목사, 하나님 사용하는 일꾼이 되어야 그 주체 주객이 바뀌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 오류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나의 인생의 평생의 가치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때의 잡을 주심을 고백할 때에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을 승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의 욥을 통해서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생각 안에 내 마음속에 이렇게 국한되게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욥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10장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많이 실수하고 하나님 통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고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욥은 세상에서 답을 찾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씨름하면서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런 자입니다. 온전히 드러내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욥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문제를 들춰내면서 하나님 승리의 방식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이 뜻은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교회를 통해서 어떤 교회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족된 마음으로 풀려고 해야지 교회를 떠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앙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 고난의 산 이런 고난의 풍랑을 잘 견뎌낼 수 있는 뿌리 깊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 주간의 믿음의 삶, 한 주간의 우리의 예배의 삶, 한 주간의 여러분의 일터의 삶, 가정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하고 우리 주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05장 주님께 비친 자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악의 속은 내 욕심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지금 내 덫에 걸려있고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하는 이 몸 다하던 주님께 영광 돌리리. 선물 없이란 내 욕심을 주님이 이게 하셨네. 십자가 보여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으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예배 내 작은 꿈이 주님의 어떨 자라. 평생 나파도 미친 자매요 주님의 미친 자매요. 택하신
외쳐하노니. 자,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믿음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나라가실 때 주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는 저희를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저에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우리의 작품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님 아버지 헛되이 보내지 말고 헛되이 살지 말고 헛되이 행실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아버지 역사인가요? 하나님 역사인가요? 하나님 역사인가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말씀 대신하게 하시는 말씀을 드리고 하셔서 우리 사회를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과 나타날 수 있도록 정결하게 예수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 지고 할 수 있도록 신바 민족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주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 감동받아서 우리의 삶에서 저 죽어가는 무리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의 길과 그 여건과 그 시간과 장소와 우리의 담대한 행위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된 동산교회를 하나님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게까지 하나님 구원받고 선택받은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이 우리가 주어진 교회에서도 맛볼 수 있도록 드러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참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이 신앙이 겸손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되고 하나님 생각이 먼저 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림에 있어서 그 감사가 먼저 선행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욥처럼 그리고 욥의 친구들처럼 그들이 아버지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을 판단했고 하나님 판단을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런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보혈의 피로 그 모든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가오는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 살아갈 때에는 더욱더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엎드려져서 하나님 주권하에서 하나님 돌보시는 이 사랑의 날개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도들의 사업체와 일터와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또 명절 기간 동안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들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입술의 아버지 하나님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입술의 권세도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물 기도.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시는 예배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랑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말씀의 양식으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님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 시간 앞에서도 떠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도전받고 국가 선무 역할을 감당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한 주간 주님 주신 넘치는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려진의 손길 위에 보게 더하여 주옵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사랑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들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또 각자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한 주간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봉헌송 하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께 나올 때에 저희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드릴 예물이 있음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향기로운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조로 감사 예물로, 또한 하나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특별히 이 예물을 올리는 손길에 함께하여 주시사 그의 가정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가정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토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사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열심으로 일하고 있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제목과 드려질 예물이 풍성할 수 있도록 그의 일터와 사업터 위에 하나님 축복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과 또 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 귀하게 쓰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영혼이 을덴동산교회로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수요 예배가 연휴 기간으로 인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들지 않도록 또 제사 지내지 않도록 여러분 또 신앙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또 이번 주에는 또 다음 주에는 창립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또 이때 또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물된동산교회 출석하여서 함께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주기도송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제가 이 체크를 안 해서 조금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인도 교통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욥기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그래도 하나님 하나님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나아가기 원하는 물된동산 교우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터 일터 위에 이 구산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